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삶의 지혜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가르침들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큰 울림을 주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중한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쉬운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외모에 대한 평가와 비교 속에서 살아갑니다. SNS를 열면 완벽하게 보이는 얼굴들과 몸매, 화려한 옷차림과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돈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적인 요소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아름다운 얼굴이나 완벽한 몸매, 화려한 옷차림은 단지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특성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얼굴은 주름지고 몸은 늙어가며 화려했던 옷도 유행이 지나면 색이 바래게 됩니다. 이것들은 모두 변하기 마련이며 영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단정하고 뜻이 바른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내면의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의 진정한 품격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올바른 사람은 비록 외모가 화려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빛이 납니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진실함이 느껴지고 그들의 행동에서는 진정성이 묻어납니다. 우리는 또한 귀를 간지럽히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달콤한 칭찬과 아첨의 말들은 듣는 순간에는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그것은 눈앞의 즐거움이나 일시적인 찬사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말은 때로는 듣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의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말들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외모나 물질적 요소가 종종 중시됩니다. 미디어는 끊임없이 특정한 기준의 아름다움을 강요하고 사람들은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변화시키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가치관에 반하는 내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인격적 특성과 도덕적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단지 외모가 아름답거나 옷을 잘 입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따뜻하고 정직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후자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아름다움의 의미입니다. 이제 내면의 중요성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매우 인상적인 비유를 통해 이를 설명하셨습니다. 개울물은 소리내어 흐르지만 큰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매우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소리를 내며 흐르는 개울물은 얕고 급하게 흐릅니다. 돌멩이 하나, 작은 장애물 하나에도 크게 반응하며 소리를 냅니다. 반면 큰 강물은 깊고 넓게 그리고 조용히 흐릅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갑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물은 풍부함을 상징하며 소리를 내는 물은 부족함을 나타낸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비유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반쯤 물을 채운 항아리에 비유됩니다. 반쯤만 찬 항아리는 조금만 움직여도 안에 물이 찰랑거리며 소리를 냅니다. 이는 미숙함과 지식의 결렬을 나타냅니다. 조금 아는 것으로 많이 아는 척하는 사람,
작은 성취로 큰 소리치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반면 지혜로운 이는 물이 가득 찬 연못과 같습니다. 연못은 깊고 고요합니다. 표면은 잔잔하고 평온하지만 그 안에는 풍부한 생명과 깊이가 있습니다. 이는 지혜와 내면의 풍부함을 의미합니다. 진정으로 많이 아는 사람, 깊은 경험과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있을 뿐이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주변에 평안함과 안정감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항상 큰 소리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조금 아는 것을 과장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반쯤 찬 항아리처럼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실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그들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며 자랑보다는 겸손함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내면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성품, 지혜, 그리고 삶의 경험들을 통해 쌓아온 깊이를 의미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소음은 본질적이지 않습니다. 내면의 깊이와 고요함이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내면을 기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면의 성숙과 풍요는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내면이 공허하다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외적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내면이 풍요롭고 성숙하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요소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개발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외모를 가꾸고 물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데 쓰고 있습니까? 그 시간의 일부라도 내면을 성찰하고 지혜를 키우고 마음을 단련하는 데 쓴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지혜로운 선택과 행동은 내면의 깊이를 반영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결국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순간적인 욕망이나 감정에 휘둘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내면의 힘입니다. 이제 말의 품격과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소통 수단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서 자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하고 어떻게 전달하느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말은 개인의 가치를 반영합니다. 특히 경험과 지혜가 쌓인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인생이 녹아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깊은 의미와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전달하는 방법이기도 하며 개인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이 주로 어떤 말을 하는지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 그리고 인품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과 비난의 말을 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내면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말은 또한 우리의 사회적 위치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뢰를 쌓는 말을 하는 사람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반면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해치는 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고 고립되게 됩니다. 소통의 수단으로서의 말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배려하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지만
거칠고 공격적인 말은 방어적인 태도를 유발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자신의 말을 통해 나타나는 품격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생각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이 말이 진실한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친절한가?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충고의 지혜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는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다른 사람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해야 할 상황에 놓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동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서 충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충고할 만한 때를 가려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충고의 효과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지혜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도 적절한 시기가 아닐 경우 그것은 무시당하거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충고를 원하는 상황과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충고를 하면 그것은 오히려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여 알맞은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큰 실패를 겪고 상처받은 직후에 내가 그럴 줄 알았어라는 식의 충고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더욱 상처받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려는 시점에 조심스럽고 배려있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한다면 그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충고를 주는 사람은 스스로의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충고하고 싶은 욕구는 상대방을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지만 때로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거나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마음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충고는 오직 상대방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충고는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충고 내용이 전달되는 상황과 분위기를 유념해야 합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충고를 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조용한 곳에서 둘만의 대화를 통해 전달한다면 상대방은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공감을 기반으로 한 소통이 효과적인 충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네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라고 말하기보다는 내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었겠구나.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했더니 도움이 되더라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충고의 목표는 상대방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충고는 상대방에게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무언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스스로 깨닫고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충고의 힘입니다. 이제 거짓말과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거짓말이 사람의 삶을 헛되게 만드는 부정적인 행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진실은 정직하고 진정한 말로 사람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흥미롭게도 부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소극적인 면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강조한 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적극적인 면으로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쁜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좋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냥 침묵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고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피하는 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짓말은 순간적으로는 편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하나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하고, 그렇게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결국 진실이 밝혀졌을 때 그 대가는 훨씬 더 크게 돌아옵니다. 반면 진실을 말하는 것은 사람들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항상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신뢰받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하거나 관계를 맺는 것을 편안하게 느낍니다. 신뢰는 모든 관계의 기초이며 한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진실한 말을 함으로써 개인은 지속 가능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에 기반한 관계는 모래성과 같아서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에 기반한 관계는 바위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어떤 풍파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거짓된 말에 가까워졌을 때 인간관계와 자신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속이게 됩니다. 거짓과 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는 정신적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삶에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간 사회에서 진실의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진실을 말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진실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진실은 항상 최선의 선택입니다. 진실을 말할 때는 지혜와 자비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진실하되 친절하게, 정직하되 배려하며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묵의 가치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는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침묵은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전략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숨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람이 침묵할 경우 주변 사람들은 그의 속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그에 대해 조심스럽게 대하게 됩니다. 침묵은 특정 상황에서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말하는 사람과 신중하게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사람 중 누가 더 존중받을까요? 자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사람은 예측 가능하고 때로는 가볍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히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깊이가 있어 보이고 신중해 보입니다. 침묵은 상대방이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용합니다. 화가 났을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침묵하면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더 현명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말은 한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지만 침묵은 후회를 남기지 않습니다. 공개적인 회의나 대화에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지 않고 침묵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의견을 말하는 동안 침묵하며 듣는 사람은 상황을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인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반응을 지켜보며 신중히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하지만 침묵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침묵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의 부족으로 인해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혀 말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침묵하는 사람의 의도를 오해할 수 있고 무관심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침묵하는 것은 오히려 신뢰를 줄이고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균형입니다.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집안과 덕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하여, 그리고 재산이 많다 하여 기품 있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사회는 때때로 출생 배경이나 재산을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좋은 집안 출신이라는 것,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이 그 사람을 자동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를 명확히 부정하셨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것을 기품과 고급스러움으로 연결 지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출생이나 재산만으로는 인격이나 태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반대로 평범하거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훌륭한 인품과 덕을 갖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진정한 덕과 가치는 출생이나 재산이 아니라 신념과 행동에서 나옵니다. 신념이 강하고 덕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 언어, 그리고 사고방식에 의해 정의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 그것이 진정으로 덕 있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영혼이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덕을 갖춘 사람으로 여겨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이 상처받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세상의 유혹이나 악한 영향력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타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조금 거짓말을 하고, 조금 부정직한 방법을 사용하고, 조금씩 자신의 원칙을 굽힙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타협들이 쌓이면 결국 영혼에 상처가 생기고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이 옳은지조차 혼란스러워집니다.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유행이 어떻게 변하든 자신의 내면의 나침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 진정한 행복과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결국 참된 고급스러움은 외적인 요소가 아닌 내적인 가치와 신념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고귀한 사람은 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 품위가 있고 큰 집에 살지 않아도 존경받으며 많은 재산이 없어도 풍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부는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지위와 재산이 아닌 인격과 덕이 진정한 고귀함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덕이 높은 사람의 특성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덕이 높은 사람은 욕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욕심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집착하지 않고 탐욕스럽지 않으며
필요 이상을 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원하도록 부추깁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옷, 더 높은 지위. 우리는 하나를 얻으면 곧 다음 것을 원하게 되고 만족을 모르는 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욕심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덕이 높은 사람은 이러한 욕심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충분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만족할 줄 압니다. 이것이 그들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듭니다. 욕심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습니다. 잃을 것이 적으면 두려워할 것도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밝고 환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고 그들의 눈빛은 맑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욕심과 집착으로 가득 찬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욕심이 없는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즐거운 일이나 괴로운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으며 지혜로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무감각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덕이 높은 사람도 기쁨을 느끼고 슬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지나치게 들뜨지 않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지나치게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삶의 본질입니다. 이를 깊이 이해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덕이 높은 사람은 깨끗하고 티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진실하고 한결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했다가 내일 저렇게 말하지 않고 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다가 저 사람 앞에서는 저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같은 모습입니다. 이러한 일관성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이 마음은 항상 부처님 마음과 같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자비롭고 지혜롭고 평온한 마음입니다. 모든 존재를 사랑하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는 마음입니다. 덕이 높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고요함을 유지합니다. 주변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시끄러워도 그들의 내면은 고요합니다. 마치 폭풍 속의 중심, 태풍의 눈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소용돌이치지만 그 중심은 고요합니다. 그들은 즐거움과 괴로움에 대해 균형 잡힌 태도를 보입니다. 즐거움을 거부하지도 않지만 집착하지도 않고 괴로움을 두려워하지도 않지만 자초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삶이 즐거움과 괴로움의 연속임을 받아들이고 둘 다를 지혜롭게 다룰 줄 압니다. 이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지혜로운 판단력을 발휘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고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덕이 높은 사람은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끊임없는 수행과 자기 단련을 통해 얻은 내면의 힘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인물들은 사회에서 긍정적인 모델 역할을 합니다. 그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그들의 삶 자체가 가르침이 됩니다. 그들의 마음가짐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평온한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도 평온해지고 지혜로운 사람과 대화하면 우리도 지혜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친구, 좋은 스승의 영향력입니다. 덕이 높은 사람은 의도하지 않아도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이들은 공동체의 조화를 이끄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 그들은 어느 편도 들지 않고 공정하게 중재합니다. 그들은 양쪽의 입장을 이해하고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공정함과 지혜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들의 중재를 받아들입니다. 덕이 높은 사람의 특성과 마음가짐은 많은 이들에게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웁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끊임없이 자신을 개선하고 성장하려는 노력,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은 모든 일을 보다 의미 있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는 일과 기쁨과 자발성으로 하는 일은 다릅니다. 덕이 높은 사람은 모든 일을 의미 있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덕이 높은 사람의 행동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관찰하고 그들에게서 배우며 그들을 본받으려 노력할 때 우리도 조금씩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본보기의 힘입니다. 부처님의 이 모든 가르침을 종합해보면 결국 핵심은 내면의 성장과 수양에 있습니다. 외적인 것들, 즉 외모, 재산, 지위, 출생 배경 등은 일시적이고 변하기 쉬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덕, 지혜, 자비심은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합니다. 쉬운 길을 갈 것인가, 옳은 길을 갈 것인가, 편안함을 선택할 것인가, 성장을 선택할 것인가, 순간의 쾌락을 좇을 것인가, 장기적인 행복을 추구할 것인가. 이러한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만들고 우리의 인격을 형성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욕심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고 내면을 가꾸는 것은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행복과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외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쉽고 자연스럽습니다. 사회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고 우리의 본능도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을 가꾸는 것은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점검하고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이틀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다고 해서 아름다운 정원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돌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한다고 해서 덕이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강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균형입니다.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걸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욕심을 버리라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행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라고 해서 무례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침묵의 가치를 안다고 해서 항상 말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적절한 때와 방법이 있습니다. 지혜는 바로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언제 행동하고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 언제 주고 언제 받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책을 읽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경험을 통해, 실수를 통해, 반성을 통해 조금씩 얻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자비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자신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비난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경쟁자를 적으로 보기보다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반자로 보는 것입니다. 자연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보호하고 존중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비심은 우리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자기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더 넓은 관점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이러한 연결감은 우리에게 깊은 의미와 목적을 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변화하면 그 변화는 가족으로, 공동체로, 그리고 사회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한 사람의 평화로운 마음이 주변을 평화롭게 만들고 한 사람의 지혜로운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 불평등, 갈등, 폭력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인간의 욕심, 무지, 그리고 자비심의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때문입니다. 불평등이 생기는 것은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심 때문입니다. 갈등과 폭력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와 자비심의 부족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내면적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하지 않으면 어떤 제도를 만들어도 문제는 계속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러한 내면적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욕심을 줄이고 진실을 말하고 자비심을 키우는 것. 이것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제로 삶이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꾸준히 노력하고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것, 화가 나도 참고 침묵하기로 결심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고 실수했을 때 반성하고 배우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성장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격려하고 때로는 서로에게서 배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공동체는 우리의 여정을 훨씬 쉽게 만들어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개인의 깨달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면을 가꾸고 덕을 쌓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더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줄이고 만족할 줄 안다면 환경 파괴는 줄어들 것입니다. 만약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고 정직하게 산다면 사회의 신뢰는 높아질 것입니다. 만약 더 많은 사람들이 자비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면 갈등과 폭력은 줄어들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주의적인 꿈이 아닙니다. 실현 가능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조금 알더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실천은 어렵습니다. 우리의 오래된 습관, 본능, 그리고 사회적 압력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조금씩 전진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먼 길을 온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 우리의 영적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준비나 완벽한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이 가르침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다는 것, 욕심을 버리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 진실을 말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적절한 때를 알아 말하고 침묵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의 덕을 쌓고 내면을 가꾸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가르침들은 수천 년 전 부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가르침이 가장 필요한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는 공허한 현대인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정한 행복과 평화로 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가르침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삶 속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잘한 일은 격려하고 잘못한 일은 반성하며 내일은 더 나아지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러한 일상적인 수행이 쌓이면 어느새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덜 화를 내게 되고, 조금 더 인내심이 생기고, 조금 더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단순히 도덕적 규범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욕심을 줄이면 우리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진실을 말하면 우리는 신뢰받게 됩니다. 자비심을 키우면 우리는 더 깊은 연결감을 느낍니다. 내면을 가꾸면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덕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자신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존중감은 어떤 외적인 성취보다도 더 큰 만족감을 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느낍니다.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고통과 어려움이 계속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것을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욕심이 많고 집착하는 사람은 작은 문제에도 크게 동요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좌절하고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욕심이 없고 내면이 강한 사람은 같은 문제를 겪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성장의 기회로 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키우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외적인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선물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압력 속에서 살아갑니다. 소셜 미디어는 끊임없이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고, 광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사도록 부추깁니다. 바쁜 일상은 우리에게 멈춰서 성찰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더욱 어렵지만 동시에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소셜 미디어를 보는 시간을 줄이고 명상하거나 성찰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대신 내면의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과 단절하고 산속에 들어가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며 일을 하고 가족을 돌보고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동료들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진심으로 그들의 말을 듣고 이해하려 노력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릴 때도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가 수행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깨어있고 의식적으로 선택하며 올바르게 행동하려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상 속의 수행입니다. 특별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극단적인 금욕주의도, 극단적인 쾌락주의도 아닌 균형 잡힌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집착하지 않고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적인 즐거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서 옵니다. 외적인 즐거움은 순간적이고 변화무쌍합니다. 하지만 내면의 평화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입니다. 외적인 즐거움은 조건에 의존하지만 내면의 평화는 무조건적입니다. 물론 내면의 평화를 얻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랜 수행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여정 자체가 의미 있고 가치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비심입니다. 자비심은 단순한 동정심이나 연민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행복만큼이나 다른 사람의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비심은 우리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야를 갖게 해줍니다. 내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이익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과학적 연구들도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베푸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이타적인 행동이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복에도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비심을 키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자비심을 키울 수도 있고, 실제로 남을 돕는 행동을 통해 키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의무감이나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에게 미소 짓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기, 화난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자비심을 키우는 연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자비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없는 자비심은 때로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지혜와 함께 해야 합니다. 지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 뒤에 있는 진실을 보는 능력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변화하며 조건에 의존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또한 실천적인 판단력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아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맥락을 이해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지혜를 키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배우는 것입니다. 책을 읽고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배웁니다. 둘째, 성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고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얻습니다. 셋째,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실제로 적용해보고 그 결과를 관찰합니다. 지혜는 하루아침에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친 학습과 성장의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경험을 쌓고 성찰하면서 조금씩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을 하되 그것으로부터 배우지 않는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경험 자체가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승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서 깨달음을 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좋은 공동체가 우리의 영적 여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로 잡아주고 어려울 때 격려해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스승에게 맹목적으로 따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그냥 믿지 말고 금을 시험하듯 시험해 보라고. 가르침을 받되 그것을 자신의 경험과 이성으로 검증하고 진정으로 이해했을 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유지하면서도 열린 마음으로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되 모든 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게으름, 의심, 불안, 욕망, 분노 등이 우리의 수행을 방해합니다. 이것들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누구나 겪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장애물들을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올 때는 수행의 목적을 상기시키십시오. 왜 이 길을 가기로 결심했는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의심이 들 때는 작은 성공들을 되돌아보십시오. 수행을 통해 이미 얻은 변화들을 인식하십시오. 불안이 올 때는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십시오.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에 있으십시오. 욕망이 올 때는 그것이 일시적인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욕망을 억압하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관찰하고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분노가 올 때는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깊은 숨을 쉬고 잠시 멈추십시오. 분노의 이면에 있는 상처나 두려움을 들여다보십시오. 분노는 종종 우리가 상처받았거나 위협받았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방어 기제입니다.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과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들도 우리의 일부이며 그것들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이해하고 그것들이 저절로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인내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일어납니다. 하루아침에 깨달음을 얻거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때로는 진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십시오.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다음날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물을 주고 돌보면 어느새 싹이 나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특정한 종교나 문화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 즉 고통과 불행을 다루고 행복과 평화로 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욕심을 줄이고 진실을 말하고 자비심을 키우고 내면을 가꾸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이것은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현대 과학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명상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명상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고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타적 행동이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인간의 마음과 행복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현대 과학이 그것을 다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보편적이고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부처님의 가르침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거짓말을 하지 않기, 화를 참기,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욕심 부리지 않기,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 갖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 여정에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해 왔고, 지금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수하더라도 자책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수로부터 배우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진실하고 성실하게 노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십시오.
물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화로운 마음, 친절한 행동, 지혜로운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하고 그 변화가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거대한 혁명이 아니라 작고 조용하지만 깊은 변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부처가 될 잠재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지혜와 자비의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씨앗을 돌보고 키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라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길을 걸어가며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